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초대받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요, 세 번째는 고통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이 죽음과 고통의 문제는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쯤은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를 주셨고 그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의 아내라 할 수 있는 하와가 사탄의 깸에 빠져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따먹은 그 모습 가운데 자기 남편이라 할 수 있는 아담에게도 그것을 먹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본래는 이 본래적인 의가 있었고 그 의가 사라지고 이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원죄가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리고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를 지면서 자범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죽음의 고통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삶의 고통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고통을 아셨기에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를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의를 심어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운명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40일 동안을 계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 빠졌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성장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 또 알려준과 동시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삶까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에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탁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내 손으로 찔러보고 난 이후에야 나는 믿겠노라고 말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도마가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예수님의 메시아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처럼 도마도 역시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8일 후에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를 위하여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신 말씀 읽는지도 몰라요.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3년 동안이나 키웠고 양육을 했는데 어찌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꾸지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 도마의 의심 나는 모습을 해결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다 곧 구원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된 것은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기 위하여서 또는 꾸지람을 주기 위하여서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도마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바요.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목격한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감탄적인 모습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도 않았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나본 그 모습 가운데서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복스러운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니다. 29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직접 보고 믿는 사람들도 물론 복이 있지만 더 복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랑하는 제자들보다도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고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세상 속에 살아 있을 때 결정되는 것이지 죽고 난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거로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즉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십면류관을 쓰시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참으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장사진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그리고 풍랑이 막 일 때에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병과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울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갑작스럽게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감동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거부한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담론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논쟁도 했고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책을 써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외로움이 막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절망 가운데 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는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어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도망 다니려 해도 하나님은 기어이 캄캄한 기숙사방까지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끝까지 추적하셨고 마침내 강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굴복시키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마 오ring해도 C.S. 루이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굴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의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의 주님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순간적으로 감탄적인 모습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기 전에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이셨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살아나시고 난부터는 이제 이 도마의 고백 속에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주님, 했을 때 주라고 하는 말은 종들에게 있어서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백성들에게는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계신 여러분들도 이 도마가 드렸던 고백 또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해한 시간을 넘기지 말고 이 시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근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 도마가 그대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선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요. 이 말은 각자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즉 자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내 며느리의 고백이 내 것이 아니지요. 내 아들의 고백이 내 것이 아니지요. 스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고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성립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하기를 상당히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마음뿐이었더래요 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있음으로 인하여 결혼하듯이 우리 주님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의 앞에서 담임 목사는 선포를 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제는 상계자에게 누구누구는 성도가 됨을 공포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포하는 그 순간에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그때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 된 안진뱅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된 안진뱅이가 한 푼 주세요 라고 해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표현을 할 때에 드러낼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 겁니다. 그런 거로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충만히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선물 받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요, 두 번째는 사탄의 마귀의 영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니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세분화시키게 되면 영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면 절대자를 믿느냐 그것에 대한 것이고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적인 요소는 지적인 요소요, 의지적인 요소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지정의의 모습이 혼적인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영혼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는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받는 걸 게을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자기가 아끼는 귀한 시계를 이 자기 제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키 큰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이 시계를 주고 싶은데 너 받을래? 네가 원하면 내가 줄게 했더니 그 키 큰 아이가 싱글싱글 웃기만 하고 그리고 계면쩍게 이 받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건 네가 원한다면 내가 줄게 했더니 그 아이는 손을 내미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웃기만 하지 손을 내밀지를 않습니다. 자그마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이 시계를 줄게. 그랬더니 그 아이는 고맙습니다 하고 탁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쑥 집어넣거든요. 선생님이 그래 이것은 내 거니까 이제부터 시계 관리를 잘 하렴 하면서 시간 관리도 잘 하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주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벌써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놓치고 만 것이죠. 구원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줄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거로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세상에서 일한 대로 받는 상이 있는데 원어로 말하게 되면 미스도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브라베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 주는 이 세 가지 상이 있는데 이 상을 누구에게 주느냐?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이제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됨으로 인하여 천국 상급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모든 재산을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고린도서 13장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근거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해서 물 한 컵이라도 소작에 주었을 때 그것이 기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천국에서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마다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 이름을 불러줄까 불러주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내 이름을 불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거지라고 표현했는데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지라고 표현했을까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낮고 천한 자가 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지 나사로, 그런데 그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그 부자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면서 지옥의 그 뜨거운 불에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이라도 지금 자기 목을 죽여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예라고 말합니다. 얘야,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도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세상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서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도 거짓 나사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천국에 가서도 벌써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천국에서 불려진다면 이것처럼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상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그 사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놓치지 말고 영생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영혼은 천국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에게도 혼적인 요소가 약간은 있습니다. 바로 지정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느 정도 숫자의 개념도 읽을 수 있고 감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혼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다 어디 가느냐? 바로 땅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옛적에 이 유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서 이 바보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저쪽 산 밑에 동굴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굴에서는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동굴에 있는 물을 먹으면 영생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삼형제가 우리 저 물을 가서 마시자.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말하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말하지 말자 하면서 다짐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동굴에 딱 들어왔습니다. 큰형이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우리 다 죽어. 그러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둘째 바보가 죽었잖아 이렇게 말하고 또 둘째도 죽은 겁니다. 셋째가 말합니다. 나만 살았네? 그러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대체 이 삼형제가 올라가긴 했는데 영생의 물을 먹었는지 마셨는지 안 오니까 이 이장님을 중심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굴에 들어가면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그대로 우리 가서 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에서 이제 산속에 있는 굴에 들어갔습니다. 이장이 한마디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죽습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 하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넌 앞에서 다 죽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영생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세상 속에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고 말 것이거든요. 그러니 죽는 이 세상에서의 것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다는 그 시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미래는 아직도 알 수 없고 오늘이야말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낙엽은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이 종지부를 찍는 날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